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 예수쟁이들이네. 그런데 목사 양반,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그의 야망이나 꿈이나 소망이나 그의 욕심을 채워줄 신비한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은 교회 밖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에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송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찬송 시간에도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하루하루가 피곤함의 연속이에요. 아휴, 식사봉사가 또 들어왔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왜 나는 늦게까지 남아서 찬양 연습을 해야지? 야, 내년에는 성가대 안 했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교사라고 아침 일찍 불려와서 저녁 늦게까지 이게 무슨 짓이야? 내년에는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다. 목사의 직분이 찍어 누르는 피곤함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의무로 꽉 찬 의무감일 뿐인 거예요. 권사나 집사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 주방봉사, 찬양대원, 이 모든 게 내게 의무로 다가올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멸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일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능력을 힘입고 있나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돈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리가 대단히 먼 분입니다. 그의 집안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7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외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능력과 이런 말을 잘하는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그냥 배척해 버렸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육의 정도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유치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 무학자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다 같이 따라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실제를 보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 무학자일 뿐이었어요. 감히 유치원도 다니지 않은 인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흔적이 없는 인간이 감히 유대의 율법 박사들인 우리들을 가르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나에게 가르침을 주어? 저 인간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글을 잘못 기록한 게 아닙니까? 능력이 아닌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말했다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줄 돈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직업을 알선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요,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세상의 돈과 쾌락에 눈을 팔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가슴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정말 능력임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에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소조메노스 헤민이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을 받는 우리,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즉 현재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다. 미래에 구원을 받을 우리도 아닙니다. 즉 지금 여기서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부터의 구원이고 어떠한 능력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알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에 의해 허물어진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기사를 통해서 어느 항공사의 딸이, 항공사 회장의 딸이 그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튜어디스 기장의 뺨을 때리고 발기질로 그들을 걷어찼다는 말을 들었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항공회사 회장의 딸이야.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하고는 서비스하러 온 아가씨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행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중에 사무장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 아가씨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신경질을 내고 물건을 내다 외치면서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막말을 막 합니다. 욕을 막 합니다. 그게 끝내는 언론에 다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말을 하고 때린 사람은 정작 죄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사람만이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 방 안에 뭐가 어떻게 더럽혀져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깜깜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커튼을 딱 열어놓고 햇살이 그 방 안에 비치도록 창문을 딱 열고 햇살이 그 방 안에 쫙 비쳐 들어오면 그때 드디어 보게 됩니다. 어머, 어휴, 먼지투성이네, 쓰레기장이네. 죄를 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은 교회에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아침마다 들어가면서 암송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기도할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마음 안의 양심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빛이 자기 자신을 쫙 비춰오게 되면 그때 드디어 그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그때 드디어 찾게 됩니다. 몰라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몰라요.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몰라요.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몰라요. 그렇게 귀한 찬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찬양을 불러도 몰라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발견한 사람만 이 온 세상을 다 바라보다가 그의 눈을 한 곳에 딱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한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의 마음의 죄를 씻기러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받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생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양심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꽉 차서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가던 죄가 순식간에 자신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말끔히 몰아내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기지 못한다면, 내게 있는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열은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간을 맞추어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장소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간을 살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또다시 저는 죄의 종이 되어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 마음을 찢습니다. 저는 이 죄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는 성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신비한 보혈의 은총은 그 죄를 씻어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도는 사단의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장본인인 사탄과 그의 무서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분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마음 안에 사단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멍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마음 안에 염려로 꽉 차 있습니다.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불안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과 탄식과 미움으로 그의 마음이 꽉 차 있는 병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하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요, 내가 그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는데, 시기와 질투에 병이 들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자신 안에서 스스로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여전히 절망 속에 삽니다. 여전히 염려하며 삽니다. 여전히 원망하며 삽니다. 여전히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 안에는 어디에도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가지게 된 것들이 바로 사단의 무서운 사망의 독에 전염이 되어서 갖게 된 것이 바로 불안이고 염려고 좌절이고 걱정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미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의 세력에서 누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 이 사망의 세력,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키엘케고르의 말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끝내 사단이 모든 걸 통해서 딱 사람에게 심어다 주는 것은 절망입니다. 야, 너 끝났어. 네 인생 끝났다고. 더 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사단은 우리 안에서 무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게 만듭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의미에 빠져들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겠다. 거기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한국 땅에서 42명, 43명이 사단이 가져다 준 사망, 절망에 끌려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망의 세력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 수 있죠? 누가 이 세상에서 불안 없이 살 수 있죠?
누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해결받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내가 찬송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열심히 봐도 나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죄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온 사방을 다 둘러봐도 이러한 비참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은 한 곳에 가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그 용어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똑같이 죄를 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죄를 짓습니까? 우리도 교만하잖아요. 우리도 음란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고집적이고 독선적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신경질을 자주 내고 짜증을 자주 냅니까? 얼마나 우리가 슬금슬금 거짓말을 해서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부모도 속입니까?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바라볼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꼼짝할 수밖에 없도록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완전한 해방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을 공격했죠. 그래서 진주만의 해병으로 있던 한 병사가 기절했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보온병원에 실려왔어요. 깨나 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살펴보니까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던진 포탄에 의해서 두 다리가 잘려나간 거예요. 가족들이 달려옵니다. 여자친구가 달려옵니다. 빌리, 절망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여자친구에게 편지 한 장이 떨렁 날라옵니다. 빌리, 내가 더 이상 면회를 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여기서 관계를 끊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빌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간 나에게 두 다리를 걷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이 꽉 차올라옵니다. 그 원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깊은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래, 난 이제 더 살 필요 없어. 죽자. 죽음을 택하자. 그런데 주일날이 됐어요. 친구 하나가 오더니 빌리, 오늘 교회 가자. 나 안 가.
빌리, 한 번만 가. 그리고는 자기가 앉아있는 휠체어를 밀고는 교회 쪽으로 끌고 갑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난 가고 싶지 않아. 그는 끌려와서 휠체어에 앉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바라봤던 십자가예요. 근데 그는 일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빌리야, 빌리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는 눈물을 흘려가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나는 두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예,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내 두 다리가 잘려나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는 몰랐어. 그리고 그는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그날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진주만 공습에 의해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만든 불구자가 된 난데, 여자친구도 떠나버린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는 목사님의 권유를 받아서 신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 보훈병원에 목사님이 돼서 그 보훈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에 6.25 동란이 일어나고 6.25 동란에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매일같이 한국에서 후송이 돼서 그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그 병원에 들어온 새파란 젊은이들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전쟁에 손이 잘려져 나갔어요. 목사님처럼 저는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빌리 목사님은 그들을 방방마다 찾아다녀가며 그들에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빌리 목사님의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손을 잡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목사님처럼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처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을 뒤로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러 병원 밖으로 치료를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얼마 안 있다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또 부상을 입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이 목사님은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 같은 걸 도구로 해서 죽어가는 이 새파란 젊은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런 계획으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주일마다 예수님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얘야, 목사니까 너 의무적으로 설교해야지, 그래서 저를 이 강단에 올려보낸 게 아닙니다. 목사야, 너 일주일을 살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니? 오늘 그 죄가 나의 피로 씻김받는 날이다. 너 일주일을 살면서 이러이러한 일로 절망하며 좌절하고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니? 얘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에게 그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살아야 되는 이유와 살아야 되는 목적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 그리고 거기에 너희가 구할 때 꼭 하나 추가할 것이 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찍어 누르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모든 절망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리라. 오직 돈과 쾌락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표인 사람에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용서받고 싶은 심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찾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씻기고 그 안에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를 구경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일생 동안 찍어 누르는 염려와 좌절과 절망,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최창학 성도님을 만나서 그 교회 라비에서 반갑게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보다듬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최창학 성도님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우, 나 요즘 왜 이렇게 슬프지? 목사님, 나 슬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는 슬픈 일이 없을까요? 절망하는 일이 없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너 수고에 땀방울을 흘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고 있구나.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죄로부터 쉴 수 있는 사람, 절망과 좌절로부터 소망으로 내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빛 지체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죄로 우리를 주저앉히고 절망으로 우리를 사망의 옥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해답으로 절망과 사망에 대한 해답으로 선뜻 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 그리고 오늘도 죄에 신음하지 마, 예수님이 해답이야. 절망하지 마, 예수님이 너를 일으켜 주시어 우리를 멸려하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 오늘 예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 모두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한빛교회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